2007년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최신 기술이 발달한 한국에서 무속이 부흥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8년 전의 기사인데 2007년 기준으로 한국에 무속인들이 30만 명이 있다. 한국인 160명당 1명꼴이다. 서울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300여 군데의 점집이 있다 보도했습니다.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3만여 명의 경찰관이나 19만여 명의 초등학교 교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2024년 10월 18일자 한국일보에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의 리오라 사파티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교수는 현대 한국 사회의 샤머니즘을 연구했는데 과학적인 사고를 즐기면서도 무속을 숭배하는 한국인들이 인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서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한 뒤에 곧바로 무당을 찾아가도 괜찮고 기독교인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믿음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게 그다지 썩 반가운 기사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름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들, 기업을 경영하는 총수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도 무당을 자주 찾고 점을 본다라고 합니다.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 해도 높은 세상의 지식으로 자신의 뇌를 칭칭 두르고 있다 해도 존재 자체가 피조물인 이상 자기 인생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이고 칠흑 같은 인생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구슬하는 걸까요? 확실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고 점을 보고 운세를 살피고 궁합을 맞춰보고 재무 설계를 하고 진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안에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는 알 수 없고 그 알 수 없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지기 위해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찾고 붙들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되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무당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말, 단순한 논리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나는 선이고 다른 것은 악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구도를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 단순함 속에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위험한 회피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확신은 때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복잡한 진실을 억누르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을 침묵시키고 불안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이 단순함은 결국에 거짓된 확실성으로 변질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순함에 도취되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깊이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얼핏 보면 부활절과 어울리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나누려는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책이 낯선 분들에게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민족과 많이 닮아 있어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의 모양인데 일찍이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의 유다마저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대략 기원전 640년에서 587년의 기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의 이야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제4년 기원전 594년에서 593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무로 만든 멍에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마치 소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아주 괴상한 모습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국제회의를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유다를 비롯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인근의 국가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데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위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요점이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져라.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 나라를 섬겨라. 예레미야가 나무로 만든 멍에를 목에 걸고 다닌 것도 그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에게도 제사장들과 자기 백성들에게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였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적에게 항복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굴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백성들은 두려움도 있고 떨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절망적인 이야기 대신에 확실한 희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미래가 괜찮다라는 희망을 듣고 싶어 했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중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와 달리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니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확신에 차 있고 희망이 있고 약속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곧 회복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냐의 말을 듣고 군중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퍼졌을 거예요. 희망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부숴버렸습니다. 마치 그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냐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실제로는 그의 환상이자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냐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냐의 메시지는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냐의 메시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말이 진실이냐? 아닙니다. 하나냐의 단순하고 확실한 외침은 불안을 억누르기 위한 거짓된 단순화였고 결과적으로 백성들 전부를 착각과
위험으로 끌고 가는 아주 위험한 확신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대중들을 속이는 거짓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거짓된 확실성에 기초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 거짓된 확실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가 성경에는 여럿 존재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의 선지자들, 돈에 따라 설교를 바꾸던 미가 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을 선동했던 대제사장들, 거짓의 입술은 지치지 않습니다. 악마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악마는 거짓을 퍼뜨리는 일에 언제나 성실합니다. 지금도 악마는 단순함의 매력으로 거짓된 확실성을 우리 주변에 퍼뜨리고 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뉴스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가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만듭니까? 자극적인 제목이죠. 단순한 구도입니다. 누가 잘못했다더라 명확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기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눈이 가고 귀가 갈까요? 복잡한 게 싫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건 생각하기 귀찮고 피곤합니다. 이 사람이 나쁘다. 이 정책은 무조건 실패다. 이 집단은 항상 문제다. 이렇게 단순화된 정보는 빠르고 쉽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판단 속에는 현실의 복잡한 맥락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낙인이 찍히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져버립니다. 결국에는 폭력적인 확신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악마가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거짓을 유통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매력적으로 거짓을 확신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다 잘 된다.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이런 단순한 말들이 처음에는 편안하게 들리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천박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단순한 확신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현실의 복잡함과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다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빼앗기고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하나냐에 의해서 완전히 묵사발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중들이 볼 때 그 순간에는 예레미야가 거짓말쟁이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쇠로 만든 멍에를 둘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냐는 그 해에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희망이나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듣기 좋지 않은 말일지라도 그는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안타깝지만 남유다에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끝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듣기 좋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훗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희미한 증언들을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희미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세계로 초청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겨우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고 흐릿한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거짓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흐릿하고 희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냐. 바울은 거기서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단순한 확실함을 붙드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불확실한 여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게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께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우리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기도란 위대한 모험이다. 새로운 관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이다. 착각을 버리고 참 기도로 나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참 기도는 우리를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간편한 지원 체제에서 모험의 복종으로, 많은 안전한 신에서 다함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의 마지막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참된 기도라는 게 뭐냐? 참된 기도는 우리를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간편한 지원 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자리에서 모험을 떠나는 복종으로, 수많은 안전해 보이는 신들로부터 오직 유일하신 다함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리 길게 살지 않았지만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참된 기도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늘 불확실합니다.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하고 희미한 가운데 길을 제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확실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거나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임한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서 내가 바라는 것에 다 응답을 해줘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 그게 뭐냐? 제 방식대로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존을 보장하는 분이기 때문이거나,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유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거나,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이기 때문이거나,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내 인생이 눈에 보이는,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래서 저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불확실하고 희미하고 명확하지 않지만 내가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무엇이 남는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엇이 남는가?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 직위를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그것이 바로 그다. 그리하여 다시 나에게 영혼을 빼보라. 나에게 사랑을 빼보라. 나에게 정의를 빼보라.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래도 태연히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거짓된 확실성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불확실성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절대 쉽지가 않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구호 대신에 정직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편리한 논리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희미한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확실함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십시오. 부활절을 맞아 이곳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확실성을 떠나 참된 불확실성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